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얘기 들으실 때 제가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잘못하면 시험 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단위가 뜻하지 않게 좀 커집니다. 그래서 너희 교회는 큰 교회니까 그래 네 팔뚝 굵다 이러면 오늘 설교는 다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숫자도 얘기하고 돈도 얘기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흐르는 흐름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그게 설교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 이런 방법의 선교가 있구나 하는 걸 찾으셔야지 괜히 쓸데없이 키재기 해가지고 이게 조그만 교회인데 자기 교회 크다고 와서 대도 않는 소리 한다 그러면 오늘 설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여러분에게도 좋은 설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이 설교가 제 50 넘어서 인생을 바꾼 설교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팍팍 바뀔 때가 있어요. 저는 한 몇 번 정도 경험을 했는데요. 이게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 그게 구원의 삶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예수님이 이 비유 하나를 아주 끝내주셨어요. 애들 말로. 포도원 주인 얘기로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새벽에 나가서 그 일꾼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 다음에 9시, 12시, 오후 3시 얘기 들은 대로 오후 5시까지 일은 6시에 끝났는데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포도원은 언제든지 1시간의 품삯 일꾼도 다급한 때가 있으니까 봉투를 씌울 때든지 포도를 딸 때든지 그런 상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꼼꼼히 뜯어 읽어보니까 그 상황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그 핵심은 뭔가 하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똑같이 주었다는 데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발적으로 된 사건이 아니라 자꾸 읽을 때 내 마음에 그건 처음부터 작심한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이분은 우리하고 생각이, 사고방식이, 인생관이,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일꾼을 고용하여 품삯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한 사람 같아 보인다. 제가 벼락 맞은 줄 알았어요. 마음에. 내가 마음에 무릎을 쳤어요. 맞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네. 그런 사고방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게 김동호의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나라가 되겠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도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전부예요. 한국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 말이 유행한다는 것이.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구별했어요. 일반 기업은 빵을 팔려고 고용해요. 당연하죠. 왜 일꾼을 고용해? 빵 팔아서 돈 벌려고.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그게 달라요. 고용하려고 빵을 팔아요. 전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 솔직히 그거 청년 때 알았으면 목사 안 했어요. 전 비즈니스 하러 나갔을 거예요. 정말 장사하러 나갔어요. 야, 그게 장사냐? 그거 근사하다. 근데 사회적 기업은요, 돈을 벌기는 벌어요. 돈 버는 걸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돈을 버는데 목적이 월급 주려고. 고용하려고 빵을 팔아요. 저희 교회가 2001년, 높은 순회교회가 2001년 10월 7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제가 나이 50이 넘어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 이미 조금 알려졌었거든요. 그리고 시작하는 여건이 젊은 목사님 개척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저는 함께 일하던 부목사님 2분 데리고, 또 있던 교회에서 한 8억 몇천만 원 돈 받아서, 또 숭여자 대학이라고 하는 강당 다 빌려놓고 그러고 시작한 교회니까 다 준비해서 한 교회예요. 교회를 시작할 때 첫 해 예산을 10억 잡고 시작했으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게 아직 10억은 못하거든요. 우리 첫 해 10억 예산을 잡아놓고 시작했는데 첫 해 결산을 25억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이렇게 슈퍼 베이비처럼 컸어요. 근데 시작할 때 우리가 무슨 원칙을 세웠는가 하면, 이런 거 한번 여러분 고려해보면 좋아요. 그건 작고 크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산의 미니멈 30%는 밖을 위하여 쓰겠다.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벌어서 내가 다 쓰겠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부자도 돈 남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몫을 정하는 거예요. 요만큼은 내가 쓰고 요만큼은 밖을 위해서 쓰겠다 하는 몫을 정했어요. 근데 그 30%를 밖을 위해 쓰겠다고 이렇게 정했으니까 7억 5천만 원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7억 5천만 원을 밖으로 쓰기 위해서 이웃사랑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돈을 어떻게 쓰면 더 잘 쓸까 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서울역 앞에 있는 남산 쪽방에 있는 분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쪽방을 아세요? 쪽방 아시는 분?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노숙자 중에 노숙하지 않고 하루에 6,000원, 7,000원 내고 잠자는 방이 있어요. 방이 너무 좁아서 0.5평짜리는 두 사람이 누울 공간이 안 나와요. 0.6평은 두 사람 정도 눕고요. 그러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이 2,000세대가 있었어요. 서울역 앞에. 근데 그때 우리가 조사하니까 평균 하루에 얼마를 버는가 하면 10,000원을 벌어요. 10,000원을 벌어서 6,000원 반값 내고 3,000원, 4,000원 남겨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2,000세대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이웃사랑팀에서 일주일 먹을 밑반찬을 그들이 영양을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영양까지 생각해서 좋은 밑반찬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을 나눠주는 일을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면은요, 그것이 끌고 들어오는 정보들이 있어요. 이게 재밌어요. 자, 이제부터 하는 제가 엄청난 얘기는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밑반찬 나눠주는 일을 하다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큰 교회 아니어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다가 정보를 얻었어요. 그 정보가 뭔가 하면 이 쪽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자기 이름의 통장에 300만 원을 저축한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700만 원을 대출해줘요. 이분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그건 굉장히 정부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건 참 지혜롭다 생각했어요. 700만 원을 연리 3%에 대출해줘요. 그러면 이들이 그걸 갖고 뭐 하는가 하면 자기 돈 300만 원, 나라가 빌려준 700만 원 합쳐서 전세를 얻어요.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전세가 매일 6,000원, 7,000원 주는 방보다 커요. 근데 여러분 전세 의미가 뭔지 아시죠? 월세를 안 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6,000원, 7,000원을 내면 한 달 방값이 20만 원이에요. 도무지 버는 게 30만 원인데 방값을 20만 원으로 써야 돼요. 근데 700만 원의 연리 3%는 17,300원인가 500원인가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들에게 그걸 빌리면 큰 방을 거의 생돈 안 없애고 살 수 있어요. 그 돈을 다 자기가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들이 300만 원을 저축하는 이 일이 기적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 순발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사역을 하는 목사님한테 제안했어요. 150만 원 저축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일러달라고. 우리 교회가 150만 원 넣어주겠다고. 그때 제 생각에 하루 10,000원 벌어서 6,000원 반값 내고 그거 남겨서 밥 먹고 150만 원을 저축했다면 지독한 사람이에요. 살려고 무진 애를 쓰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우리 같은 부자 교회는 150만 원씩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받을 권리도 있고 우리는 줘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광고했어요. 쪽방 탈출 헌금. 헌금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헌금이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쪽방 탈출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청년들,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쪽방 일을 찾았어요. 쪽방 도배하는 팀이 생겼어요. 그 도배할 것도 없거든요. 몇 평 안 되니까. 그 5,000원씩 5명이 들어가서 해요. 5,000원씩 회비내요. 가서 토요일날 가서. 그래서 그 돈으로 도배지 사고 풀 사고 하고 저녁 먹고 나와요. 뭐 이제 그런 식인데, 도배를 하는 팀인데, 그러다가 뭐 아이들, 거기서 사는 아이들 눈썰 매장도 데리고 다니고 학습지도 넣어주고 그러면 그런 사역들이 아주 재밌게 진행이 됐었어요. 쪽방 탈출 성공 사례가 나오면 홍보부를 보내서 카메라를 잘 찍어요. 3분 정도 다큐를 편집해서 주일날 광고 시간에 틀어요. 교인들이 보고 감동해서 울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헌금 또 막 나와요. 이게 재밌어요. 이렇게 막 상승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하면 여러분 돈 뜯고 재밌을 텐데 난 교인들 돈 뜯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지금도 뜯어가고 싶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신나게 돈을 내, 행복하게 내더라고요. 돈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헌금한 걸 실제로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한 가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정보를 주신다고. 그게 이렇게 누룩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무슨 생각을 주셨나? 방만 바꿔주면 뭐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래서 헌금을 또 만들었어요. 미천 나눔 헌금. 한 300만 원씩 빌려줘가지고 포장마차라도 하게 하자. 처음엔 방 바꿔주려고 그러다가 방만 바꿔주면 뭐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포장마차라도 하려도 돈이 없으니까 못하잖아. 하다못해 리아카라도 사게 300만 원 빌려주자. 받든 못 받든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그래서 미천 나눔 헌금을 했더니 또 교인들이 좋다고 옳다고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서 포장마차 할 사람, 구두박스 한다는 사람, 뭐 공사판에 한밭집 하겠다는 사람 사업 신청을 받아서 300만 원씩 대출했어요. 우리 그 담당 목사는 매일 그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5,000원씩 받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일수쟁이에요. 그래서 웃었어요. 근데 그 사업이 실패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배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실패해요. 근데 그때 포기하면 실패해요. 포기 안 하면 공부하는 거예요. 포기 안 했어요. 다시 왜 실패했는가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를 다시 분석했어요. 이제는 300만 원씩 주지 않고 더 늘렸어요. 500만 원씩으로 올리고 이게 지혜였는데 개인에게 주지 않고 12명을 그룹으로 묶었어요. 이게 좋았어요. 조직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사업 아이템을 우리가 찾아서 분석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하게 했는데 한 팀은 김밥 천국, 한 팀은 6인승 마이크로밴 2대를 사서 2동 세차 기계를 달아주고 다니면서 세차하는 사업을 하게 했어요. 제가 그 사업을 할 때는 이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우리 교인이 출석이 3,000명 넘었거든요. 벌써 교인이 내수 시장으로 이획됐어요. 한 줄씩만 사 먹어도 3,000줄은 판다. 세차 못하면 우리 교인들 차만 닦아도 이 사람 12명 밥 먹는 거 문제 없다. 내가 주소 다 알려줄 거니까 내가 보냈다 그러면 뭐 차 한두 번 안 닦아주겠어요? 3,000명이라고 하는 교회는요 한 24명 밥 먹이는 일을 능히 하고도 남을 건강한 시장이에요. 저는 그게 속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황도 줄 수 있는 건데 근황 주는 건 그들의 버릇을 나쁘게 하고 이게 틀을 나쁘게 하니까 일하게 하고 우리는 서비스를 받고 또 대가를 지불하고 그건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인들 폐 안 끼치고 이 두 사업이 성공했어요. 김밥 천국이 3년 만에 3억 원을 벌었어요.
분들이 이 감동이 안 가신가 봐요. 거의 노숙자 수준의 분들을 데리고 일하는 건데 이들이 3억 원을 번다라고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되는 게요. 우리가 투자했고요. 요즘 정보가 좋아요. 한국 정보도. 그렇게 하면 매칭을 해줘요.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 이거 옳은 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봉급에 한 70만 원씩을 보조해 줬어요. 그러니까 3억을 벌죠. 3억을 번 다음에 이게 우리가 지혜로웠어요. 그들이 우리 6천만 원을 빚을 갚았어요. 연리 3% 이자 계산해서. 당연히 받아야죠. 돈을 벌었는데 우린 그걸 또 재투자해야 되니까 나머지 돈으로 가게를 몇 개 얻어가지고 이게 전략이에요. 제일 열심히 한 사람, 잘한 사람에게 사장을 맡겼어요. 우리는 구제하지 않아요. 구제하는 데는 많으니까. 구제는 터치예요. 하기는 해야 돼요. 긴급 구조는 해야 되는데 구제는 참 위험해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구제는 덫과 같아요. 예를 들면 구제는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구제는 기준이 있어요. 월 수입 100만 원 미만. 그럼 99만 원에서 끊겨요. 99만 원이면 보조를 받아서 예를 들어 한 20만 원 구제를 받는다 하면 그럼 이 사람은 119만 원을 받아요. 근데 쓸데없이 100만 원을 더 벌면 뭔 얘기인지 아시죠? 19만 원을 손해봐야 돼요. 구제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99만 원 선을 본능적으로 지켜요. 본능적으로 지켜요. 그래서 요거를 못 넘어서요. 요걸 넘어서면 200만 원도 벌 수 있고 300만 원도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거의 당장 19만 원, 20만 원 돈을 포기해야 되는 것 때문에 덜미가 잡히는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잘하는 사람을 밀어줘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받으려고 점프해요. 나도 열심히 해서 저거 받아야지. 우리도 사장 될 수 있어. 이동세차도 사장이 하나 나왔어요. 사장 만드는 건 전략이에요. 제일 열심히 일한 사람을 사장 만들었어요. 세덴이라고 하는 자동차 바디숍 프랜차이즈 해줬어요. 2006년 10월 17일 날 가게 오픈했어요. 가서 예배 드리러 갔다가 그분이 최 씨인데 내가 부를 일이 있어서 최 사장하고 불렀어요. 내가 불러놓고 내가 놀랬어요. 그 사람 노숙자였어요. 우리 교회가 노숙자 사장 만들었다. 이건 굉장한 보람이었어요. 그해 12월 달에 KBS에서 다큐 찍어갔어요. 제목이 이거예요. 노숙자 사장되다. 참 기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정보를 주셨어요. 하나. 여러분 지금 쪽방 밑반찬 나누면서 시작한 건데 지금 살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탈북자를 마음에 주셨어요. 그때 7,000명 넘어와 있었는데 당연히 그들이 남한에 적응을 못해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이건 딴 세상이에요. 그리고 딴 사람이에요. 사고방식과 삶의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살지 못해요. 어쨌든 그때 7,000명이 와서 갈등하고 싸우고 죽고 넘어가고 이러는 걸 보면서 하나님에게 주신 마음이 7,000명도 감당 못하면 통일되면 나라 망한다.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너희 교회는 노숙자 사장 만든 교회지 않냐? 예. 그러면 탈북자도 사장 만들면 되지 뭐. 예. 그래서 또 헌금을 개발했어요. 근데 이 헌금은 좀 커야 되겠더라고요. 탈북자들만 먹고 살 길을 만들어 주려면 돈이 많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건축 헌금을 하겠다 그랬어요. 저희가 3,000명 그때 넘었는데 그때 학교 강당 빌려서 예배드리던 교회거든요. 건축 헌금을 하겠다니까 교회들이 건축하는 줄 알고 좋아했어요. 근데 그 건축 헌금 이름이 조금 이상했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우리 교인들은 척하면 알아요. 제 과니까. 돈은 내라 소리다. 예배당은 안 짓겠다는 소리다. 그랬어요. 그래도 교인들이 기쁘게 헌금해 줬어요. 200억 헌금해 줬어요. 예. 그래서 그 돈 중에 70억을 들여서 열매 나는 재단이라는 재단을 세웠어요. 우리가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3,000명이지만 3,000명이 70억짜리 재단을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자기 쓸 거 다 쓰고는 70억이 안 나와요. 근데 신기한 건 예배당 짓는 일을 잠깐 보류하고 우리는 안 짓겠다는 소리는 거치고도 안 해요. 언제 지을지 모르니까. 또 교회가 예배당 짓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좀 쓰겠다는 건데 그 순서를 바꿨더니 200억을 사업 자금화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이건 굉장한 힘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도 200억의 사업 자금을 쓰려면 몇만 명 모여야 200억짜리 프로젝트 하나 할걸요. 근데 우리는 예배당을 포기하니까 3,000명일 때 몇만 명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어요. 어쨌든 70억으로 열매나는 재단을 세웠어요. 재단을 세워서 탈북자를 본격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적응을 못하냐? 왜 2달밖에 못 어떻게 자꾸 튀어나오고 싸우냐? 그랬더니 우리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탈북자들의 말은 이거예요. 월급이 너무 적다. 얼마나 받냐? 그랬더니 65만 원 받는다. 제가 마음에 불편했어요. 한국 사장들 너무하다. 아무리 탈북자를 기르니 65만 원을 월급이라고 주면 어떻게 먹고 사냐? 사장들을 만났더니 사장 얘기는 달라요. 일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꾀를 부리고 게을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일해봤자 자기 게 안 되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주의예요. 그걸 우리는 농땡이라 부르지만 그들은 농땡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남한 사장 말에 의하면 북한 노동자의 생산성은 남한 노동자의 15%밖에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월급을 줘요? 우리가 그걸 또 물었어요. 얼마 받고 싶으냐 그랬더니 100만 원 받고 싶다 그랬어요. 그때 그들이 한 7년 전에.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100만 원 월급 주는 공장을 우리 교회가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짜로 세웠어요. 2008년 5월 달에 메자닌 아이팩이라고 하는 박스 공장을 세웠어요. 6억 5천만 원 정도 썼어요. 파주에 공장 빌려서 박스 공장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모르는 목사가 박스에 박스도 모르는 남한 노동자도 아닌 북한 노동자 데리고 또 기계는 좋죠. 100만 원 달라 그래가지고 124만 원 주기로 했어요. 자기들이 하려는 것보다 124만 원 더 주기로 하고 주 5일 근무하기로 하고. 여러분 미국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박스 공장 주 5일 근무하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확히 퇴근 시간 이하에는 오버타임 차지하고 아주 환상적이죠. 그리고 23명 탈북자들 고용해서 박스 공장을 진짜로 시작했어요. 장로님, 교인들이 그건 걱정 태산을 했어요. 여러분 그 공장 성공 확률 몇 %예요? 0%죠. 그거는 성공 확률이 안 잡히는 게임이에요. 우리 목사는 뜻만 좋지 세상을 몰라도 어떻게 저렇게 모르냐? 그게 돌아가는 말이었어요. 저 오늘 주일날 설교했어요. 나도 안다. 이거 하면 100% 망한다는 거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100% 망할 줄 알면서 그 일을 돈이 한두 푼 다는 게 6억 5천만 원 교인들을 쓰냐? 6억 5천만 원으로 끝나도 괜찮은데 이게 물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디서 끝이 날지도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 그때 제가 신기한 말을 해봤어요. 저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할 수 없어도 정말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는 내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뒀다 어디 있을 거냐? 하나님 되게 좋아하셨어요. 내 마음에. 내 말이 그 말이다 그러시대요. 저 인간들 나 하나도 안 믿어. 믿습니다. 쓰버리만 괜히 소리 빡빡 지르지 하나도 안 믿어. 그날 설교 제목 미션 임파서블. 그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정말. 그리고 밀어붙였어요. 공장 돌렸어요. 흑자날게요 적자날게요? 흑자날게요 적자날게요? 적자났죠. 그렇게 소설 같으면 누구나 하죠. 조금 날게요 많이 날게요? 많이 나더라고요. 망할 줄 알았어요. 망할 줄을 몰랐으면 모를까 망할 줄 알았어요. 당연한 그 시나리오대로 되는데 잠은 안 오는 거예요. 망할 줄 아는데도 망하는 건 힘들어요. 교인들 돈이 없어지는 건데 피가 마르죠. 잠을 못 잤어요. 그때 이 찬송가 마음에 정말 가사 마음에 와닿았어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질하더라. 누구한테 말도 못하지만 애는 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너무 기가 막혀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약속 같아요. 밤에 울면서 부흥회 많이 했어요. 놀라운 일은 6개월 후에 흑자 났어요. 2008년 10월 달에 흑자 났어요. 내 속으로 하나님 참 쓸만하시다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 탈북자 데리고 목사가 공장에서 6개월 만에 흑자 내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흑자 났어요. 얼마 났냐고는 묻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왜?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기업이 아니라 월급 주려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월급 주고 안 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과 다른 의미를, 우리가 예측 못한 의미를 가져왔어요. 탈북자들이 자신감을 가졌어요.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남한에서 살 수 있구나. 정부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이분들도 얼마든지 재구실하면서 살 수 있구나. 노동복지부가 감동해가지고요, 우리가 달라지도 않는데 3억 5천만 원 들고 왔어요. 쓰라고. 공장 하나 더 세우라고. 근데 단서는 뭘 하고 가섭 안 해요. 우리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단지 12월 안에. 이유는 12월 넘어가면 예산 국가에 반납해야 되니까 빨리 그 안에 쓰라고 돈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복지부 돈 3억 5천, 우리 재단이 3억, 매칭을 해야 돼요. 나라가 주는 돈에는. 우리 3억 5천, 그 다음에 SK가 그때 3억 줘서 10억 들여서 메자닌 에코원이라고 하는 우드 블라인드 커튼 공장을 세웠어요. 이 공장도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질하도를 꼭 한 번씩 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건 지극히 당연한 코스죠. 그런데 하나도 안 망했어요. 하나도 안 망했다는 뜻은 뭔가 하면 공장 4개를 세웠거든요. 근데 박스 공장하고 커튼 공장은, 박스 공장은 40억, 블라인드 커튼 공장은 28억 매출해요. 요즘 한국의 건설 경기가 너무 나빠서 고생은 해요. 그래도 40억, 28억 하면 직원들 월급 주는 일 제가 돕지 않아도 돼요. 그동안은 제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방교회 다니면서 그저 앵벌이 한다 그랬어요. 한 달에 10,000원씩만 주세요, 30,000원씩만 주세요. 걷어다가 다 먹였거든요. 이젠 안 그래도 돼요. 박스 사장이 가끔 저한테 큰 소리 칠 때가 있어요. 장난으로. 이젠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아직 저 나못 도와요. 자기들 빚진 거 감느라고 바빠요. 그리고 사업을 해보니까 이게 재밌어요. 돈을 벌어도 어렵고 안 벌어도 어려워요. 장사가 잘 되면은요, 재투자를 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힘들어요. 40억을 냈는데 꼭 하나 상징적으로 200억짜리 공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탈북자들로 시작해서 200억 정도. 그래서 사업에 성공한 기독실업인들 몇 분에게 부탁했어요. 그냥 무턱대고, 난 모르는데 이거 200억짜리를 만들어줘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요. 왜 200억짜리가 필요한가 하면, 그래야 거기서 일하는 탈북자들을 승진시킬 수 있어요. 하다못해 공장장이라도 시키고 싶어요. 그래야 희망을 갖잖아요. 사장은 밤낮 남아 사람만 하고 우리는 밤낮 공장 직원만 하라 그렇게 하면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40억 굶어 가지고는 그거를 움직일 틈이 없어요. 200억 투자 받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뭔가 하면 사장이 200억짜리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만큼 수고해서 고생했는데. 그래서 코치를 붙여서 2년 동안 사장 수업을 하게 하고 뭐 그런 짓을 해서 또 200짜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건 너무 재밌어요. 커피숍을 하나 만들었어요. 탈북자들 공장 보내는 게 너무 싫었어요.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젊은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을 공장 보내는 게 아직도 한국은 좀 인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반듯한 직업을 만들고 싶었어요. 한국은 커피 바람이 불었어요. 미쳤어요, 한국은 커피에. 한국은 지금 커피에 미친 나라예요. 이제 제가 커피 맛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커피 바리스타, 젊은이들이 꽤 좋아하는 직종이거든요. 그래서 탈북자를 커피 바리스타 만들려고
커피숍을 냈어요. 블리스 앤 블레스라고. 우리 그 청어람 건물이요. 그래도 그 명동 맞은벽 자라기 때문에 땅값 한 평에 몇 천만 원 하는데요. 뭐 여기 만만치 않을걸요? 예, 거기 41평 띄워줬어요. 가게. 인테리어 잘해서. 우리 커피 값이 오늘의 커피가 4,300원 받으니까 뭐 거의 스타벅스 만만치 않죠? 예, 그러니까 그냥 싸구려 커피점 내지 않았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커피점을 탈북자들 고향에서 한다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내가 그랬어요. 탈북자들 바보 아니야.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얘네들 다 할 거 다 해. 고용했어요. 우리 6명 월급 줘요.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안 써요. 스타벅스도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직원들 정규 직원 몇 없을걸요. 다 아르바이트 쓰죠. 모든 식당이나 그런 데는 아르바이트를 써서 인건비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취직해서 일자리를 주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그 41평 커피숍에 6명이 풀타임 잡이에요. 보험료까지 다 물어주고 4대 보험 다 들어주는. 감탄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 사회적 기업이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회적 기업이니까. 근데 재밌는 게 커피숍을 시작하니까 우리는 아까 신문 기자들이 우리는 언제나 좋은 뉴스감이에요. 또 취재하러 왔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했어요. 커피가 뭐냐? 그 다음날 타이틀 기사를 떴어요. 그 아이가 대답한 말이 밥값보다 비싼 쓴물. 이게 우리 아이가 이해한 커피의 개념이었어요. 내가 알았어요. 이 자식들이 커피 어떻게 파는지 알았다. 손님이 커피 하면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미친놈들. 놀면서 먹는 이걸 돈이 작기나 하나.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상식이 안 맞는 짓이죠. 맛도 없는 거를 돈은 되게 비싸게. 미친놈들 이걸 밥값보다 비싼 쓴물. 이게 마음이었어요. 처음에 손님들이 그래요. 왜 이 집 커피는 어제하고 오늘하고 맛이 달라요? 개념 없는 인간이 따르니까 그렇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커피숍 3년 지났거든요. 장사 잘 돼요. 여러분, 탈북자가 하니까 봐줘. 아니요. 사람들 냉정해요. 한두 번은 봐줘서 와요. 세 번째는 커피 맛 틀리면 안 와요. 박스도 그렇고 커튼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탈북자를 고용한다는 것 같고 익스큐즈가 안 돼요. 맛으로 품질로 승부 걸어야 돼요. 근데 아세요? 박스, 제가 저 때문에 박스 주문 주는 회사가 많거든요. 옳은 일이고 또 제가 하니까. 근데 박스 주문 주는 분들에게 얘기해요. 품질 나쁘면 자르라고. 그래야 우리가 산다고. 나 때문에 봐주면 우리는 정말 이게 잘하는 줄 알고 발전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커피는 냉철해요. 커피는 그렇게 말 안 해도 안 와요. 맛이 떨어지면 안 와요. 근데 지금 우리 점심때쯤 가면 주말에는 자리 없어요. 그 동네에 꽤 유명한 커피숍이 있어요. 한국의 전광수라고. 굉장히 그분은 커피 그쪽에 교수예요. 가르치는 그 볶는, 그래서 바리스타 교육하고 커피 볶고 그러는 사람인데 되게 유명한 커피숍이에요. 거기보다 장사 잘할걸.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이게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안 됐는, 미션 임파서블 였는데 이게 됐어요. 이게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얘기해요. 그게 선교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목사지 무슨 사업가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씨를 뿌려야지 이게 같은 짓 하고 다닌다고. 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네가 뿌려라 그랬어요. 그렇게 안타까우면 네가 뿌려라. 왜 나보러 뿌리라 그러냐? 그렇게 안타까운 놈 네가 뿌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너 씨 뿌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아냐? 뭐냐? 밭을 갈아야지. 너 밭도 안 갈고 씨를 뿌리는 걸 뭐라 그러는 줄 아냐? 씨도 안 먹히는 소리라 그래. 저희 이제 공장 몇 개 되고요. 커피숍까지 하면 그래도 월급 받는 탈북자가 꽤 돼요. 근데 공장을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먼저 제안해서 하나님 저보러 전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나 우리 직원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입도 뻥끗 안 할 거예요. 교회 안 세울 거예요. 직장에서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 섭섭해하지 마세요. 난 그냥 공장만 할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예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 탈북자들도 다 예상 문제 풀고 와요. 아, 목사지, 교회가 세운 재단이지, 교회는 나가줘야 되겠구먼. 이거 풀어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나도 예상 문제 풀어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나가는 척 하면 되지 뭐. 나 하나 속이려면 그들 나 보는 앞에서 가짜로 방언도 할걸요. 그러면 나 같은 게 쏙지요. 그거는 전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예 예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진짜로 안 하고 공장에서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공장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장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냥 잘하겠습니다. 선교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난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학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제 말만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 전에 대광고등학교에서 뭐 강우석인가 이 애가 채플 거부하는 거로 그랬어요. 나는 미안하지만 목사지만 나는 강우석 편이에요. 나는 그 아이 얘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믿고 안 믿는 건 자기 자유지. 어떻게 아무리 교회가 세운 학교라고 나라 돈도 받으면서 학교를 하는데 다 100% 다 들어가라 그럴 수 있냐? 그건 자기가 선택해야지. 나는 이제 학교 세워요. 학교 세우는데 저희는 나라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약속하고 오는 거는 하겠지만 만일 대광고등학교라고 하면 다른 전략 세워요. 정말 잘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예배 오는 아이들만 데리고 예배할 거예요. 난 그래야 확률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무조건 강조를 해놓고 다 왔으니까 뭐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거 확률이 떨어져요. 어쨌든 안 해요. 그래도 예수 믿을까요? 우리 공장 직원들 예수 믿을까요? 퀴즈 몇 %나 믿을까요? 지금 2008년에 시작했는데 5월달에 시작했는데 이제 5년 됐는데 제가 재작년에 우리 사무총장 목사한테 물었어요. 야, 몇 %나 교회 다닐까? 그랬더니 40% 다닙니다. 그래요. 이건 대박이에요. 우리는 그건 자발적으로 다니는 거잖아요. 정말 강제성 없거든요. 안 다닌다고 뭐라 그러지도 않고 불이익 주지도 않고 교회 다닌다고 플러스 주는 건 없거든요. 공장은 공장 일로만 하지. 근데 40%는 뭐 굉장한 거거든요. 야, 우리 성공했다. 야, 그랬더니 정말 그러네요. 작년 1년 지나서 제가 또 물었어요. 조금 늘었냐? 작년에 40%라 그러는데 믿을 수 없는 보고를 받았어요. 100%입니다. 여러분들 나보다 믿음이 좋으시네. 그건 믿으시네요. 나는 안 믿었어요. 얘가 뻥이 좀 세다. 어떻게 작년에 40%인데 1년 만에 그게 100%가 되냐?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무안할까봐 또 몇 달 있다가 야, 어떻게 100%냐? 물었더니 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년 됐는데 5년부터 같이 있는 사람은 1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또 새로운 사람 바뀐 사람들은 또 하나 5년 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무총장의 말이 우리 공장에서 우리와 5년을 같이 있으면 100% 예수 믿는 사람 됩니다. 그 뜻과 같아요. 그건 굉장히 효율이 높은 거예요. 예. 우리 그 커피숍의 점장이 탈북아이예요. 우리는 언제나 탈북아이를 이제 최고로 하려고 하는 게 전략이니까. 커피숍이 조그마하니까 거기서 이제 공장에 그 점장이 나왔어요. 얘가 우리가 정말 잘해주거든요. 우리는 정말 풀타임 잡을 주고 마음으로 잘해주고 그 6명만을 위해서 우리는 부목사 한 사람을 완전히 배치했어요. 우리 부목사는 그 6명만을 위해서 일해요. 말은 그 커피숍 이제 책임자죠. 그 아이를 케어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 독정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주는데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독하네 생각해서 그래도 우리 교회 가라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지발로 갔어요. 2011년에 갔어요. 2011년 11월 달에 페이스북에다가 야이가 글을 올렸어요. 자기는 북한에 있을 때 성격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절대로 남에게 얘기 안 하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친구든 부모든 형제든
나만에 와서 성격이 바뀌었다.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끝내주죠. 그 다음 한마디 더 했어요. 2011년도에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다. 예,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저는 목사예요. 저는 정말 저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먹고 산다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건 내가 살아봐서 알아요. 우리가 가난했다가 지금 소득 2만 불 시대를 살아요. 좋기는 좋은데 뭐 그렇다고 까무러치게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문제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이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웠어요. 왜요? 포도원 주인이 한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도원을 경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게 제가 성경에서 찾은 답이에요. 그래서 나는 포도원 주인처럼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재작년 4월 달에 열매나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법인을 또 세웠어요. 왜? 한국에서 성공한 모델을 해외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 참 바쁘셨던 것 같아요. 재작년 4월 달에 우리가 열매나는 인터내셔널을 세웠는데 재작년 5월 달에 UN 새천년 개발 계획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2015년까지 세계 빈곤 퇴치하겠다고 굉장히 거대 프로젝트예요. 그 프로젝트에서 우리 재단에 프로포즈가 왔어요. 2015년까지 그 빈곤을 퇴치하겠다고 전 세계 선진국들이 뭐 GDP인가 GNP에 0.7%씩을 내기로 했어요. 그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미국 아직도 안 내요. 못 내는지 안 내는지. 북유럽 국가들이 잘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을 가지고 이제는 구제하는 거 말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요. 그러면서 시범 마을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밀레니엄 빌리지라는 시범 마을이에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라위 구물리라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한 7,000명 사는 마을인데 여기 그 유엔이 하는 프로젝트의 스폰서를 마돈나라고 하는 미국의 여자 가수가 말라위 재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라위 아이를 입양했더라고요. 그래서 말라위 재단을 세워가지고 그 유엔 프로젝트에 5년 동안 400만 불을 지원했어요. 말라위 400만 불은 엄청난 돈이에요.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인수해가지고 마을 잔치를 기념으로 했는데 올해도 가서 또 할 건데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서 또 할 건데 7,000명 소잡아서 잔치하는데 300만 원 들더라고요. 7,000명 70명 말고 우리 여기서 70명도 저가려면 300만 원 더 들 수 있죠. 그렇죠? 7,000명을 먹이는데 소잡아서 그런데 거기 40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은 이게 정신 나간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라위 재단, 마돈나 재단이 손을 떼서 이제 안 한다. 5년 더 해야 되는데 5년 하고 5년 해야 되는데 1차 400만 불 투입하고 재투자를 안 한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유엔 측에서 우리 재단에게 5년 동안 300만 불을 지원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사인해서 하겠다고. 그때 제 마음이 좋았어요. 그동안 맨날 유엔에 도움만 받았는데 유엔이 하는 일이 이제 우리가 스폰서 된다는 게 나는 기분이 좋았어요. 300만 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뭐 제가 죽자고 하면 그 돈 갖다 댈 수 있는 돈 정도 됐기 때문에 사인했어요. 그리고 가서 그 일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살금살금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다 해요. 유엔 직원들 하는 일을. 근데 마음으로는 잘해서 우리 일로 하지 않고 유엔의 성공으로 해주고 싶어요. 근데 왜 우리가 맡았는가 하면 우리 청년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얘기 조금 더 하렵니다. 재작년에 그 5월 달에 계약하고 7월부터 우리는 바쁘잖아요. 한국 사람은 5월 달에 얘기 듣고 계약하고 7월 달에 들어갔어요. 직원들 보냈어요. 그래서 재작년이죠. 재작년 7월부터 거기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내도 그때 들어갔는데 아내가 그랬어요. 400만 불 다 어디 갔지?
400만 불이 투입한 흔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사장이잖아요. 이사장은 짧은 시간에 봐야 하는 게 있어요. 왜 실패했나?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건가? 그거는 찾아야 돼요. 그럼 무슨 영감 같은 거는 아마 그 CEO나 대표에게만 보일 수 있는 걸 거라고 생각해요. 감각적으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성경 구절 하나 딱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엉뚱하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아, 이들이 유엔 직원들이 이 일을 할 때 고도의 전략과 많은 돈을 투입했지만 이 마음이 부족했구나 하는 걸 얻었어요. 여러분, 주는 사람은요 교만하기 쉬워요. 받는 사람의 자존심과 인격을 잘 생각 못할 때 있어요. 그럼 백전백패예요. 이들이 말라위가 구물리라는 마을이 전기가 아직도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지금 전기 끌어들이려고 협상 중인데 전기가 없으니까 그 유엔 직원이 말라위 사람들인데 최고 엘리트들이죠. 월급도 많이 받는 그 사람들인데 전기가 없으니까 사는 건 둘째치고 사무실조차 구물리라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들락날락거리면서 일을 하니까 돈 다 없었어요. 내가 구물리라 사람이 되어야 이 일을 성공하겠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구물리라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직원들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얘기해서 우리 집 지어주십시오. 들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한 4억 정도 들여서 집, 사무실, 보건소, 창고 뭐 이런 거 지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살아요. 들어가서 살아요. 작년에 제가 또 가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일을 잘해서 뭐 먹고 싶으냐 그랬더니 그게 마음에 탁 걸렸어요. 아까 사모님도 그 얘기를 하던데 그 케냐 마사이족 가서 그러는데 시원한 콜라요. 콜라 있죠. 냉장고도 있죠. 전기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문명생활에서 거기에 일종의 중독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문명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차단해서 일주일은 겪을 수 있어요. 1년 그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해요. 그 마음을 줄 아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러면 일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국제개발에 굉장히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걸 그날 알았어요. 왠지 아세요? 가보니까 내 눈에도 뭐가 보여요. 왜 보이는 줄 아세요? 우리가 60년 전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그때 환갑이었는데 갔을 때 60년 전에 우리는 여기보다 더 비참해요. 우린 전쟁 중이었으니까. 지금은 말라위 아이들 밥그릇 들고 있는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불쌍해서 돈 주는데 그때 NGO들의 사진 모델은 우리였다고요. 한국 아이들, 전쟁고아들. 아시잖아요? 그 얘기해서 우리가 그랬다고. 그런데 여러분 60년대까지도 우리는 소득이 80%를 못 넘었거든요. 그때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동남아 국가가 300%였어요. 우리나라보다 거의 4배 부자였다고요. 장충체육관은 필리핀 원조로 지은 거고요.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모델도 필리핀 고속도로고요. 아세요? 베트남이 우리 굶어 죽는다고 쌀 보내줬어요. 초고속 성장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게 길게 성장하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 유럽 아이들 가면은 뭘 할지가 안 보여요. 이렇게 가난한 건 본 적이 없거든요. 한 300~400년 전에 자기 부모들 그렇게 조상들 살았을 텐데, 우리는 단기간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할는지가 이렇게 보여요. 예수 믿어서 마음이 있죠.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죠. 한국 사람의 특이한 근면성이 있죠. 일이 될 것 같아요. 첫날 가면서 잔치하면서 제가 중요한 거 배웠어요. 아이들 물티슈로 얼굴 닦아주고 페이스 페인팅을 해줬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들에게 자극이었어요. 예쁘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눈치를 보니까 이 자식들은 자기들이 예쁘다는 생각을 못하고 사는 아이들이더라고요. 너무 비참하게 살면 자존심이 없어져요. 근데 자존심이 무너지면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단기 선교 보내려고 그래요. 내가 얘기했어요. 너 가서 그려주고 안아주고 너 예뻐 그러고 오면 돼 그랬어요. 그 아이들에게 내가 예쁘다는 걸 가르쳐주면,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들이 예쁘다는 것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난 그의 역사하는 힘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갔는데 1년 만에 갔는데 거기 초등학교 아이들이 합창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굶지 않는다. 행복했어요. 예, 거기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보건소를 지어줘요. 보건소 하나 세워주면 많은 생명을 살려요. 그리고 거기다 그 치과협회가 도와줘가지고 집도 짓고 보건소협회가 아예 간호사들 숙소를 집을 지어줬어요. 상주시켜요. 처음엔 그 치과협회에서 한국에서 약들을 얻어다가 보내주려고 했어요. 약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니까 치과협회는. 근데 말라이 그냥 받아주면 좋은데 자기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그걸 못 받게 해요. 그래서 매달 한 300만 원어치 거기서 약을 사서 해야 돼요. 그래도 보건소 지어놓고 약 없으면 안 되니까 돈 쩔쩔 매면서도 그렇게 해서 거기 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옆에 동네 사람들도 막 와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24시간 가동한다고 봐도 돼요. 창고 지으면 사람들의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협동조합도 만들고 뭐 새마을운동 같은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학교도 하고 하는데 동시에서 2015년에는 우리가 떠나도 스스로 벌어먹을 수 있는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말처럼 쉽게 하겠어야만은 뭐 안 될 것도 없죠. 해보면 우리 박스 공장도 성공했는데 뭐 작년에 갔더니 1년 만에 갔더니 우리 차가 다니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들어가거든요. 내일 아프리카 갔다가 이제 금요일날 말라이 들어가는데 애들이 우리만 보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쫓아다니면서 꼬레야 꼬레야 그래요. 근데 그게 너무 기뻤어요.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 도와줬다고. 그 우리 목사님 얘기가 쟤네들은 누런 사람만 보면 다 꼬레야예요.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도 꼬레하고 중국 사람도 꼬레하고. 지금은 저들이 꼬레하라 그러겠지만 지금도 우리는 교회 세우지 않아요. 거기서 뭐 설교를 하거나 특별히 그러지 않아요. 특별히 거기는 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은 없어요. 할 수 있지만 내세우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 알아요. 우리 재단이 교회 재단이라는 거, 내가 목사라는 거. 근데 열심히 진심으로 15년까지 세우고 마지막 꿈은 그들이 자립했을 때 교회 하나 잘 세워주고 선교사 파송하고 올 수 있으면 대성공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어요. 복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예배당 짓던 남 줬더니 남이 우리 예배당 사줬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하니까 사탄이 태클을 걸었어요. 그 방해하려고. 그것은 학교가 느닷없이 우리 5,000명 출석할 때였는데 느닷없이 학교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 사탄의 시험이라고 나는 계산했어요. 보이는 예배당을 흔들면 보이지 않는 성전 200억 갖고 예배당 짓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고집 들어가 안 짓기로 했어요. 당회 결정했어요. 그때 누가복음 9장 62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당회에 결의했어요. 우리 200억 중에 10원도 본인 예배당을 위해서 쓰지 말자. 정 예배 처소가 허락 안 되면 길바닥에서 예배드리자. 그 결의사항이에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예배드리면 교회 이름 바꾸자. 높은 뚝 광야교회. 그럼 지금 장난처럼 들으시지만 진짜로 결의한 거예요. 높은 뚝 광야교회 이름 바꾸려고. 예, 청년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길바닥에서 예배드린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이 방안을 주셨어요. 4개로 나누는. 5,000명 한꺼번에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4개로 나누자. 초대교회 보니까 성령 충만했을 때 사탄의 핍박에서 사방으로 흩어졌더라고요. 불 끄려고. 근데 흩으면 불 꺼질 줄 알았는데 흩어놨더니 불이 더 붙은 거예요. 이게 내 머리를 쳤어요. 사탄이 시험할 때는 흩어지는 거다. 사방으로 흩자. 교회를 4수로 나누자. 이게 2008년 9월 7일 예, 설교 때 나온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날 발표하고 교회 4수로 흩었어요. 교회 5,000명일 때 4수로 흩으면 2,000명은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요. 2009년 1월에 4교회로 나눴을 때 우리 교회 1,000명 들었어요. 지금 이제 4년 지났는데 지금은 한 9,000명 모여요. 5,000명 때 흩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곱절 커졌어요. 나오기로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동백의 어느 부자가 한층 바닥이 400평짜리 큰 거예요. 400평짜리 건물 9층에 올라가는데 8층, 9층
800평을 사뒀어요. 부자니까. 우리 나오게 됐다는 말을 듣고 우리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교회 하라고. 제가 미국에 안식년하고 있다가 고맙다고 쫓아갔어요. 고맙다고. 근데 못 받는다고. 출석 5,000명은 800평 갖고 교회를 못한다고. 정말 그렇겠네요. 자기가 더 섭섭해했어요. 근데 우리가 넷수로 나눴잖아요. 넷수로 나눈 것 중에 하나는 들어갈 만하더라고요. 사이즈가. 그래서 달랬더니 주시더라고요. 인테리어 하는 데만 10억 들었어요. 800평. 그분이 다 내주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음향만 우리가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게 뭐, 한 6, 70억 썼을걸요. 그분은 공짜로 주셨어요. 그분 지금 어느 교회 다니게요? 그냥 자기 교회 다녀요. 그냥 주고 끝이에요. 주고 끝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한 800명 출석해요. 아이들까지. 좋은 교회 됐죠. 그분이 녹십자 회장님이셨어요. 알고 보니까. 평소에 알았나? 안 해? 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 돈 주셨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회장님이 내 수술 받고 투병하다 1년 만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어느 날 부인 집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남편이 유언장 썼다고. 뭐라고 쓰셨냐 그러더니 김 목사 하시는 일이 좀 오르니 자기 주식의 90몇 %를 김 목사 하는 일에 주라고. 그 내가 물었어요. 이거 얼마나 되냐 그러더니 300억 정도 된다 그랬어요. 예. 근데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도 괜찮아요. 큰아들이 그 유언 무효라고 재판 걸었어요. 자기 몫이 안 들어오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3년 재판 걸렸어요. 몇 달 전에 끝났어요. 그 유언 유효하다고. 그래서 제 이름의 통장에 다 들어왔어요. 그 돈. 근데 3년 동안에 주식이 곱절 올라서 640억 들어왔어요. 이 모든 지금 그 정도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200억 헌금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5병이옵니다. 누구는 5,000배 주시고 누구는 5배 안 되면 우리도 5,000배 주십시오 그랬어요. 12광주리는 빼드릴게요. 내가 장난까지 했어요. 여러분 200억에 5,000배면 얼마인 줄 아세요? 누가 계산해 주대요. 100조라고. 계산해 줘도 모르는 건 똑같더라고. 개념이 없는 돈이잖아요. 그거를 뭘 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으로 계산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 탈북자들 위해서 했을 테니까 통일됐을 때 북한 먹여 살리게 해주세요. 난 그 기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북한 살리겠다고 시작한 일인데 아프리카는 왜 갔냐? 아니요. 생각해 보니까 다 관계가 있어요. 유엔하고 그런 일을 하고 지금 이 일이 성공해서 또 인도네시아 일이 시작되거든요. 그 일을 하면 이게 점점점 그 일을 해야 북한을 살릴 수 있어요. 이 일이 누룩처럼 불어나는데요. 제가 지금 흥분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5분 정도 더 끝낼 수 있습니다. 서울석이라고 하는 큰 회사가 있어요. 한 1조 매출 정도 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큰 회사죠. 거기 회장이 우리 그 재단의 이사가 되었어요. 첫 해 말라이를 가보시고 그분이 3억을 주셨어요. 작년 일할 때 4억 정도 집 짓는데 3억을 그분이 혼자 내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돌아가서 이렇게 가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만족해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어느 날 말라이 같이 있는데 저한테 오더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금방 상을 주시네요 그러셨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서울석이라는 회사인데 자회사로 바이오디젤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코스닥 상장한 큰 회사예요. 바이오디젤 회사는 가장 중요한 게 원료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옥수수나 팜을 주로 쓰는데 인도네시아의 팜 농장을 계약하려고 몇 년째 그랬는데 그게 이번에 성사돼서 사인했답니다. 자기 말라에 있는 동안에. 여의도 면적이 뭐 30배라나 몇십 배라나 그걸 계약했습니다. 나는 그때 순발력이 좀 있어요. 내가 난 회장 손을 꽉 잡았어요. 론스타처럼 먹고 튀면 안 돼. 그게 내 말이었어요. 그게요, 후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 다국적 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자원 착취하는 사업이거든요. 대표적인. 그리고 돈의 논리는 그 사람들이 돈만 뽑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론스타 같은 그런 기업들이 투자할 때 보통 몇십 배 이익을 보고 투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두 배는 안 보고.
그러는 건데 내가 그 론스타처럼 벌어서 튀면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다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익 벌려고 들어간 거잖아. 그렇죠. 이익을 벌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는 인도네시아를 주라고. 다 가져가지 말고. 그런데 주는데 그냥 주면 제가 안 드릴 테니까 회장님 본 것처럼 우리 구물리라 마을 같은 프로젝트를 그 현장에다 해주면 복이 되지 않겠느냐고. 그냥 뿌려주지 말고 그걸 해서 자기들이 벌어먹게 할 수 있는 그 농장에 일하는 사람이 한 5,000명 정도 돼야 되는데요. 딱 좋으면 우리 7,000명 거기 5,000명. 근데 우리 1년에 한 10억 정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1년에 10억씩 줄 수 있냐고 5년 그렇게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뭐 꼭 그 돈이 다 들 건 아니고 낼 수 있는 것도 모르겠지만 회장이 거기서 나한테 낸다 그랬어요. 그럼 얘기했어요. 이게 재밌는 일이에요. 서울서기가 해마다 10억을 줘요. 그 일의 오퍼레이션은 우리 재단이 해요. 왜? 우리는 그 전문가니까. 근데 그 돈은 서울서기가 돼요. 그때 그 일을 서울서기 현장에서 서울서기의 이름으로 해줘요. 그러면 그 성과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서울서기에 가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서울서기에 대한 마음을 좋게 가져요. 이 서울서기는 다른 기업하고 다르구나. 우리 땅에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라고 하면 기업에 유익해요. 당신 홍보비라도 돈 써야 되지 않냐. 이거 홍보비를 10억을 내라. 가면 이 10억이 실제 당신 회사에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거다. 장사하는 사람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의 일이 곧 시작될 예정이에요. 제가 생각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이게 정말 성공 모델이 나오면 내가 이 모델 두고 삼성 갈 거다 그랬어요. 현대자동차 갈 거다. 현대자동차나 삼성 이렇게 사야 할 돈들이 있거든요. 그 돈을 맡겨서 잘해줄 수 있는 실력 있는 NGO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사람들 잘 키워서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아이들 나오는 대로고 다 일꾼들이거든요. 그 일꾼들 잘해서 이 일을 하면은 이게 점점 커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오병이어 이루어진다는 게 꿈만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러면 재밌어요. 나라 돈 가지고 세계에 있는 돈 가지고 기업의 돈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오퍼레이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말씀하실 때입니다. 우리 큰아들 아까 여러 번 했죠 벌써. 우리 큰아들 여기 와 있는데 저 친구가 고3 때 공부를 별로 열심히 안 하셨어요. 집단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보기엔 조금 더 잘해도 되는데 싶어서 나보다는 훨씬 잘했지만 제가 꼭 한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집은 공부하라 소리를 안 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너 그만하면 잘한다. 근데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더라. 내가 틀린 말이야. 공부는 남 주려고 하는 거야. 공부해서 남 줘라. 소위 성공한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사람, 하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 하나님은 5,000명분을 깔고 앉아 먹는 사람을 잘 산다 하지 않으시고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잘 산다 하신다. 그 다음날 보니까 책상 앞에 써붙였던데 도저히 현재 공부해서 남주자,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 하나 더 썼어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때부터 공부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결국 전공하는 게 그게 됐잖아요. 공부해서 남주게 되고. 저 친구 교수가 여기 제프리 삭스라는 교수인데 내가 잘못 말하면 얘기해줘. 콜롬비아인가 어느 나라가 인플레이션이 3,000%인가 맞냐? 콜롬비아? 볼리비아. 볼리비아가 한 3,000% 인플레이션이 있게 됐으니까 나라 망하게 되니까 이 제프리 삭스 교수를 아마 자문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15%로 낮췄다 그랬지. 근데 신화예요. 난 그걸 보면서 야 공부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공부를 하면 그런 길을 찾아. 나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건 신화예요. 그 제프리 삭스 교수 부인이 소냐 삭스라고 소아과 의사인데 신문 기자들이 인터뷰했대. 당신 남편이 이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학자인데 당신은 당신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그 말이 참 자랑스럽대요. 자기 남편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게, 나는 소아과 의사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명의 생명을 건집니다. 근데 우리 남편은요 1년에 수천만 명의 생명도 살립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요, 야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이게 아니에요. 너 월급 한 대를 주면 됐잖아.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포도원의 목적이 품삯 주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출세하든지 남 줘라.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기 뉴욕이네요. 내가 자주 만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또 어떤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뉴욕에 사는 어디 거부를 하는데 제트기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다네요. 또 놀랄 것도 아니에요. 뭐 내가 꽤 아니까, 자가용 비행기 있는 사람들 있다는 거 아니까. 근데 여름 휴가 갈 때는 전보기를 전선한다네요. 자기 비행기 작다고. 또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 많이 가는가 보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애완견이 멀미를 해서 자기 비행기는 멀미를 한다고 전보기를. 난 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이건 무슨 개 같은 소린가. 나는 제트기 자가용으로 타고 다닐 만큼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거 그렇게 쓰지 말고 잘 쓰면 아프리카 하나도 살 수 있고. 실제로 지금 빌 게이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면 뭐 꼭 빌 게이츠만큼 돈이 많아야만 된답니까? 아니요. 쪽방에 밑반찬 나온 일부터 시작하면 키우는 건 하나님이 키우시지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 잘 지으셔요. 근데 예배당 짓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화산 아래에 있는 귀신 들린 아이, 거기에 관심 가지고 해야 교회가 축복을 받아요. 우리 이 예배는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예배인데, 여러분 공부하거나 앞으로 돈을 벌거나 할 때 돈 벌어서 남 주냐, 그건 기독교적인 상부하시기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돈 벌어서 5, 5시 장터 있는 사람 품삯 주려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젊은이들 또 귀한 교인들의 마음속에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